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4월 달부터 이 거듭나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설교, 어떻게 거듭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징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얻게 된다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이미 구원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신은 최고의 축복이죠. 자, 이 확신에서 또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결과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은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이 기쁨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사도들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집사들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을 합니다. 그만큼 기쁨, 충만한 기쁨은 모든 믿는 사람의 확실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기쁨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마다 언급을 하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은 글 쓰는 자신과 글을 함께 읽는 성도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이 자라날수록 점점 더 기쁨이 커진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굉장히 내 인생이 참 비참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건 다 버려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되고 싫어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한국 땅을 밟으셨던 한 저명한 영성 신학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열정은 대단한데 기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다들 너무 찡그리면서 심각하게 듣는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는 줄 아세요? 그냥 너 영원히 살아라 그거 하나만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잖아요.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은 양적인 삶이 아니라 질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 어떤 면에서 풍성해요? 기쁨이에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고 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위조된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마귀들도 다 그걸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만나지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같은데, 그 순간엔 진짜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인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마귀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새 생명에서 오는 기쁨은 절대로 마귀가 위조할 수 없어요. 종교는 절대로 이런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교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기독교, 내가 거듭났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얼마큼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항상 과업이에요. 과업. 그래서 종교는 열심을 낼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부담도 늘어나고 두려움도 늘어가고 죄책감도 늘어나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즉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수준에 내가 계속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이 가짜 기쁨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자꾸 이 종교의 지배 아래로 자꾸 회귀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자꾸 버리고 가짜 기쁨과 가짜 자유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세상 없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도를 닦았습니다. 근데요, 그의 삶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종교는 절대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게 종교예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서신서에서 한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제가 데일리 BGM에서도 이 말씀을 토대로 시험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 놀라운 조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시험과 기쁨의 조합.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시험이에요. 시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만 이뿐 아니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갈 때에도, 지금처럼이에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바울의 비범한 논리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시험과 환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언제나 그 자기가 과거의 어떤 회심, 또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은혜를 막 나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강단에 설 때마다 또 그 드라마틱한 그 과거 회심 이야기와 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은혜 사건만 계속 울거먹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과거의 회심, 내가 옛날에 처음 믿었어, 그때 내가 받았던 그 느낌, 그 기쁨, 나 다시 느껴보고 싶어.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는 기쁨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걸,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건 거듭남의 점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려면요, 1년 전과 5년 전에 비해 내 기쁨이 더 크지 않고 줄어들었다면요, 그것은 지금 뭔가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과 위조된 기쁨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쁨과 위조된 기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작 가능한 인위적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정말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 형태를 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앞에 나온 사람이 뭔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같이 막 흥분하게 만들고, 막 더 세게, 더 많이, 더 빨리 막 하고,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은 마치 자신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혼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흔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면 차라리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게 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 기쁨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과 조작된 기쁨, 만들어진 기쁨, 위조된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위조된 기쁨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 기쁨은 마치 좋을 때만 다가오는 친구와 똑같아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작은 시험이 찾아오면 확 무너져 내려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되냐면은 그 시험이 없어져야지 회복돼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기쁨, 이게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작된, 위조된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진짜 기쁨은요,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환난의 한 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환난의 심연 가운데서 느끼고요, 환난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하지?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를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놀라고 당황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안에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365일 24시간 헤헤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기뻐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하고 있냐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죄수예요. 지금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뭘 말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불리한데도 힘든데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는 위조된 기쁨으로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신 분이에요.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위조된 기쁨인지 참 기쁨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에는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예요. 이건 분리가 안 됩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역시 절대로 위조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짜 찬양 많아요. 가짜 감사 되게 많아요. 가짜 찬양이 어떤 것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 신나는 거예요. 이 곡조에 매료되는, 나 이 찬양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하면서 갑자기 그 찬양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찬양 부를 때는 아무런 감동 없어. 그냥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곡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그러니까 유행가, 가요 부르는 거랑 똑같아. 그게 다 가짜 기쁨이에요. 감사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어떤 결과가 주었을 때, 성공했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은 진짜 감사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앞에서도 내가 왜 감사하지?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네. 말로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실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이걸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근데 알아요. 그러므로 성격적 찬양과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혼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배라는 것은 이 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조된 억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진짜 감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서신서들을 쭉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막 흥분하면서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신서의 서론을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여유예요? 왜 서신서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냐면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이 혹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걸 보셨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더 노력해라, 더 잘해라,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랑 하나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모든 것이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를 여러분, 인간도요 정상이면 누군가가 뭔가를 잘해주면요 뭐라도 내가 좀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하고 갚고자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작은 선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원인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구나. 자,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은 오늘의 이 설교는 또 하나의 이상적인 구름에 뭔가 이렇게 떠 있는 아이디얼한 메시지로 끝나게 되는데, 다시 현실로 좀 돌아올게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하 웃으면서 지낸다는 게 아니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막 매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매를 맞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사이코지요. 아니죠. 굉장히 아팠죠. 굉장히 했을 것입니다. 눈물 났을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게.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그들이 비로소 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까지 맞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냐라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냥 웃고, 누가 우리를 비웃으면 우리도 같이 웃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이코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소망이 여러 번 끊어졌다는 게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 더 깊은 예배에서 시편 13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거의 확신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왜 계속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돌리고 왜 숨기세요? 왜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계속 하나님 그냥 방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다윗이 지금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요,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특별히 이런 시대, 이 힘든 시기에는요, 자꾸 낙심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13편이 기록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게 비신앙이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즘 또 많이 묵상하는, 관심 있게 보는 주제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분노가 지금 분노 지수가 굉장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면 화 안 내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병듭니다. 화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화를 내라고 돼 있어요. 화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막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게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내 안에서 나, 그게 죄라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이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듭난 사람은요, 그럴 때 환난 한복판에서, 심지어 그 환난이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뭘 아냐면 이 한 가지를 알아요. 여전히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조용하게 고여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연약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막 원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영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 불만과 아픔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속에서부터,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의 모든 사업체와 가게와 병원에 달려있는 이 유명한 이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다는 것만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기쁨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